가족.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 누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즈음에서 시작되는 얘기가 오늘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아주 멀리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오셨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가서 예수와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을 맞이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쵸?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이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죠?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순간이야말로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늘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사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멀리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는데 왜 하던 일 중단하고 어머니 모시러 가야지 하던 일을 계속 하느냐라고 한다는 이 질문에 있어서 어머니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한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다운 자식 도리를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할 일을 하고 계셨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문 밖에 계시는 어머니는 어찌 되는 것일까? 문 밖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어머니죠. 육체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이미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안 거죠. 깨우친 거죠. 내가 육체적 몸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고 육체적인 몸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몸으로부터 출가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 옛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건, 옛집이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우선순위가 그쪽에 있지 않고 우주적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출가한 자의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삶을 표현하는 거죠. 이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알에서 깨어난 새는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꼬치 속에서 꼬치를 뚫고 나비가 된 나비는 다시 알 속으로, 꼬치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는 어머니의 몸속으로부터 밖으로 드러 나온, 그래서 깨우침을, 우주적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치는 예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보통 인간의 어머니를 먼저 챙기지 못한 예수를 보고 무정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예수가 아닌가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느님의 마음을, 하늘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마음을 사는 그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온전히 인간의 정에 묶여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 동안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은 인간의 정에 이끌리며 사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참 꼬치 속에서 나온 나비가 되었다면 다시 꼬치 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죠. 이게 바로 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은 출가한 거예요. 출가했어. 어디로 출가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출가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으로 출가한 거죠. 출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가했다는 말하고도 같아.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 있다가 부모의 품으로 들어간 거야. 부모의 품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살고 있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일, 이것이 출가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아의 얘기처럼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게 되냐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사실상 신앙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 있었고 하느님 집에 있었고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기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출가의 또 다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가란 다시 원래 있던 아버지 집, 원래 있던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게 참된 출가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 천지 부모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출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부활을 깨우친 삶, 이게 바로 이미 있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를 모셔드린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류, 물류, 본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물질에는, 나무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는 일에는 일에 앞뒤가 있어. 일머리가 있죠. 일머리. 일머리를 잘 모르면 일이 헝클어져서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육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육정을 떠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수레가 말을 끓는 거냐, 아니면 말이 수레를 끓는 거냐. 수레가 말을 끓거나 말이 수레를 끓거나 하는 질문 속에서 순서가 있는 법이죠. 누가 수레를 끌어요? 말이 수레를 끓는 게 순서지요. 우리 일의 순서를 잘 모르면 수레가 말을 끊는 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 뵙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거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와 동생과 형제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어머니들 자세히 잘 모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와 어머니는 예수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온 형제들은 누구였을까? 보통 이제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해석 방식이 좀 달라. 천주교는 예수의 성모님의 동정성을 아주 강조하는 바람에 뭐라고 그래? 성모님이 직접 난 형제가 아니고 친척 형제 누이들이 같이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는 예수의 친형제 자매 누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쪽에서 친척 형제라고 말하는 거나 친형제라고 말하는 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사실은 그 사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누이, 동생들이 친형제냐 아니면 사촌 형제냐라고 하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2000년 전 사건이잖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지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몫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은 지금 여기서 내 삶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몫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내 친척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내 친형제 자매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그들이 내 친형제 자매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내 친형제 자매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함께 있던 신부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를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가슴이 안 아프대. 왜냐하면 그 양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전혀 괴물이니까 괴물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가슴이 안 아프대. 그런 거요. 그 사실, 과거의 그 사람의 사실이라기보다 지금 여기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창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와 동생이 친인척이냐 아니면 친동생들이냐, 친척이냐 친형제들이냐, 이 사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늘 생각해 보는 게 현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봐요. 2000년 전에 세월이 흘렀잖아요. 2000년 전에 세월이 흘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 공간과 2000년 전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공간과 단절된 시간이 있냔 말이요. 한순간도 2000년의 시간과 지금의 이 시간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 2000년 전의 그 공간과 지금의 이 공간이 단절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모든 때가 동시이고 모든 장소가 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게는 친형제가 아닌 사람이 없고 나에게는 친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물이 모두 다 한 몸이요. 천지가 나와 한 뿌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지.